히브리력으로 7월 1일, 우리는 9월이죠. 7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해의 머리라고 해서 로시 하샤냐 그러는데, 아담이 눈을 뜬 날이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처음 본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창세기 시작 때 브레시트 그럽니다. 레시트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7월을 티슈리라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돼. 거꾸로 발음하면 돼. 예, 브레시트를 거꾸로 하면 티읕 시옷 리을이죠. 티슈리. 예, 거꾸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는 7월 달이 하나님이 창조한 달이라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창조한 달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6월절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1월 1월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3월부터니까 3월 1월이죠. 3, 4, 5, 6, 7, 8, 9. 9월쯤 되면 7월이죠. 7월이니까 지금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1월이라 그래요. 새해가 시작된다. 자, 하여튼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절기를 보고 있지요. 1일은 매월 1일은 무슨 절기죠? 월삭이죠. 월삭. 그렇죠. 월삭이죠. 시편 104편에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달이 시작하면 달이 떠가지고 초승달이 이렇게 뜨면 한 달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7월 1일은 월삭입니다. 매월 월삭인데 그 중에 7월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성경에서 7월을 새해로 삼으라는 말은 없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그날은 다른 월삭과 달리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자, 월삭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 히브리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삭 있고 2, 3, 4, 5, 6, 7, 8 안식일, 일주일에 15일 안식일, 22일 안식일, 29일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초승달 뜨면 월삭, 안 뜨면 하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월삭. 아시겠죠? 바로 안식일 다음에 해가 초승달에 뜨는 경우가 있고 하루 더 있다 뜨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 이 7월 달에는 하루 있다가 뜨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날짜를 확인해 헷갈려서 보통 이틀을 월삭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전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다 전했던 말씀이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팔절 이 10일간 지속되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7월 10일 속죄일이죠. 속죄일입니다. 성경하면 속죄일인데 대자는 없습니다. 대자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죠. 무슨 대자이죠? 그렇죠. 큰 대자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속죄한다.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를 잃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물론 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국가적 속죄일이기 때문에 크기도 합니다만 의미는 대속한다는 겁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일 있으면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아까 그거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곡식 다 거두고 초막절에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무엇을 기념함이죠?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했던 천막지로 살아서 회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 예루살렘. 이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우리 주여 지금 몇 번을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강력히 주셨어요. 예, 정말로. 자, 오늘 저는요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와 스바냐인데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 나팔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 또는 1번 1차적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 우리가 신명이나 로마서나 새벽이나 수요일날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나팔 절기를 맞이해서 이미 들은 분들도 오늘 보니까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명확해졌고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정말 다시지 아니죠. 가장 기본부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인 이 절기를 배우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 이 사실을 다시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도 불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명령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대신 말하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쉬는 날은 번역이 영 격이 떨어지게 됐죠. 안식이죠, 안식. 원래는 안식일이 아니지만은 절기는 항상 안식일처럼 지낸다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절기는 모든 절기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안식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근데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달리 원래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하라 그러냐면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다른 절기는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은 왜 지키라 그러죠? 그렇죠. 창조 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지키라 그래요. 근데 나팔절은 사실 가만 보면 이유가 없어요. 우와. 아까 말했던 초막절도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팔절은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왜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입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앞에 쉬는 날이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화제,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날이 본래 월삭이죠. 월삭 예물과 나팔절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때 드려야 될 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나팔절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들은 걸 이제 기억도 되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지고 싶어요. 왜 나팔을 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왜? 그리고 왜 나팔을 1년 중에 한 번은 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성회로 모이면서 지켜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명시적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나팔절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절기 중에 가장 길게 지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 동안 나팔을 붑니다. 그럼 맨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속죄일도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나팔을 불 때 어쩐다 그랬죠?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전했는데 성전문 닫아버린다 그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죄일까지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 다 지난 속죄일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듣는 자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나팔절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지키는 걸 볼 때 아하,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알리는 거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왜 나팔을 부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팔절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팔절의 제정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실제로 나팔이 어떻게 쓰이는가, 또는 나팔절 절기를 유대인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이 나팔 절기를 신앙인으로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가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할 정도의 배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절의 배경이 없어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나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니요,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 여리고. 또 기도원요. 근데 이거는 가나안 들어간 다음 이야기죠. 레위기는요, 광야에서 신내사 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역사적 배경이 없어요. 오히려 후에 나팔을 사용한 신뢰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거꾸로 소급하여 나팔을 이런 의미로 부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역사적 배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팔절의 제정 이유 또는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나팔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왜 나팔을 부는지를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나팔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나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아직 연약한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다른 절기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회고와 감사가 포함됩니다. 특히 출애굽이죠. 매년 반복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념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실제 같은 경우 보세요. 오순절이나 초실제 같은 경우는 봄에 곡식 거둔 것을 감사해서 매년 하나님께 감사로 지킨다고만 해도 의미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즉 집약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충분히 봄절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성령 강림까지, 오순절,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역사적 사건을 예표하고, 또한 그것을 사건으로 예표한 출애굽을 회상하여 양자를 다 기념할 수 있기 때문에 봄절기는 왜 제정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을절기는 어떻습니까? 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속죄의 기회가 그쳐 마감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임마누엘, 그치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하늘선 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날입니다. 또 반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 영원한 갈림, 그리고 갈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중보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와 효력에 대해서 이 절기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 죽으심, 초막절 다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 다시는 눈물 흘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딱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나팔절은 맞아떨어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나팔절은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완전히 없진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팔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절기들은 십자가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요. 나팔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팔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절기가 무관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나팔은 알리는 거지만 그 나팔절이 다른 예수님과 상관 있는 절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알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나팔절도 다른 절기들은 십자가를 직접 말하고 부활도 보여주고 다시 오심을 말하지만, 나팔절은
우리의 구속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나팔은 예수님의 선포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나팔절에 외쳐야 될 줄은 우리가 이미 결론에 나왔는데요. 나팔절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실천사항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외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친히 주와 선생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외쳤던 선지자적 외침, 선포 사역에 관계되어 있는 선포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또한 선포 사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해서 주님 다시 심판까지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그 이전까지가 외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선지자가 나와서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을 외치죠. 그 외침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대접 심판에는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팔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크게 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는 횟수에 따라 날에 따라 큰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큰 나팔이 불 때와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나팔이 다 불려지고 끝나면 이제는 진짜 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로 들려졌었고 또한 지금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가 크게 보면 나팔절을 좀 확장시키면 나팔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침의 시기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이거는 확정적이고 확실한 일에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핑계들에 불과하고요. 가능성은 여러분 지금 쓰는 말이에요. 지금 잘하면 믿을 수 있지 그러지만 그날 가가지고 혹시 믿을지 누가 알아? 아니요. 암이 걸려서 숨이 까딱까딱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예. 지금 회개하십시오 할 때 믿어야지. 제가 어려워지면 믿을게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나팔절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 사역의 효력, 결과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뭐와 관계했다고요? 외침과 선포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고 바로 나팔절의 의미는 그와 같이 이 속죄 사역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도록 외치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알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나팔절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기를 배경이 없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성경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자기들의 역사에서 그 의미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찾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환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심, 또한 메시아와 신부 결혼, 신부된 성도들 결혼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재작년에 다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였냐면 봐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하나 상기시켜 드릴게요. 나팔절에 이수인이라고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못 박혔다 그랬죠? 골고다인데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그렇죠. 꼴꿀레트라 그랬다. 그 뜻이 뭐라고요? 머리 해골.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찢기셨다고. 우리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빡까 됐다고요. 찢다입니다. 파열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이 제사를 가지고 설명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자기 몸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빡까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베가라 그랬죠. 베카.
그 뭐냐면 반세기를 말합니다. 반세기. 반세기를 어디 따느냐면 성전에 꼴꼴레트 하나당 반세기씩, 백화 하나씩. 근데 이 백화가 맨 처음 어디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죠. 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 준 게 바로 반세기. 반세기 팔찌였는가 귀걸이인가 뭐 그런데요. 그게 바로 신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부값으로 반세기를 줬습니다. 세계라는 반으로 쪼개가지고 신부값으로 줬어요. 신부값. 그리고 민수에 가면 부한 자나 가는 자나 모든 영혼은 우리 번역에는 부드럽게 넣어 머리당 이렇게 되는데요. 꼴꿀 해골당 하나씩, 꼴꿀레트당 백화 하나씩. 한 사람의 신부값은 백화 하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 몸을 백화로 신부값으로 내줬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에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이 여자, 그 씨를 낳을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백화를 주고 왔어요. 신부값을 주고 왔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누군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자는 그 머리당 하나에 꼴꿀레트 하나당 백화를 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요? 꼴꿀레트에서 백화로서 자기를 내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신부값을 치르사 이 나팔절은 신부의 혼인식을 또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그 혼인식을 예비하는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예, 그 준비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부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팔절의 네 가지 의미 중에 가장 나중 가장 깊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이 맨 처음 이 나팔절에서 찾은 의미는 뭐냐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예레미야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냐?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나팔을 부는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보면 불러 모으려고 나팔을 붑니다. 그렇지요. 물론 출애굽기도 나팔을 이렇게 불면 일어나고 이렇게 불면 모이고 이렇게 불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나팔 전에는 뭐라 했으면 어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나팔 전에 1차 나팔의 의미로는 모이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이라고 그랬죠?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른 일을 중단하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집중력. 예, 멀티플레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팔을 붑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을 작은 일에 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잠하고 편안한 때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팔은 큰 일과 깨어 있어야 할 일에 부는 법입니다. 성경이 언제 이 나팔을 부라 그럽니까? 예, 7월 10일 속죄일 앞에 부라 그러죠.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받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왜요? 그 날이 지나버리면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팔절은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히브리 말로 욤 하딘이라는데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게 나팔절이라고. 보시다시피 봄절기가 가깝게 따닥따닥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가을절기 역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시작되면 금세 뒤이어서 절기들이 따라옵니다. 주의 날이 먼 것 같아도 시작하면 금세 마지막이 옵니다.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나팔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스바냐 1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게 실제로 나팔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날, 아모스에도 나오죠. 스바냐는 정말 여호와의 날로 이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제가 이 스바냐르스를 오늘 읽어봤는데 뭐 전에도 읽었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글이 너무 아름다워요. 문학적으로 써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일 주제를 성경 절제에 펼쳐있는 여호와의 날 단일 주제를 집약해 가지고 이 짧은 석장에다가 그 전체를 다 써놨어요. 그날에 있을 무서움과 또한 그 심판 후에 있을 구원받을 사람들의 안식에 대하여 가장 집약해서 그 깊은 것과 기본적인 의미부터 가장 깊은 의미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 한글로 다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진짜 스바냐서는 너무 잘 썼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환난 날이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절대 늦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도다. 왜 울겠습니까? 패하고 죽으니까 울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아모스의 말이죠. 누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그날이 너에게 빛의 날일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 그러죠. 요엘의 말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여기 나옵니다. 나팔은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라고요. 이 날을 경고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이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고 사망을 내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그 날이 왔다고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이라고요. 나팔. 이는 그들이 왜요?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땅에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투가 됐죠. 어이구, 하나님이 심판하면 얼마나 무섭냐? 왜 이 나팔을 불어야 되냐? 피가 땅에 쏟아진데 흩어진대요. 티끌같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액체인 피가. 살이 살이 쪼개져가지고 흙가루처럼 돼버린대요. 어떤 무기에 살상을 당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야, 은금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해보려고요? 어린 반프루치 넣는 소리죠. 예? 하나님이 받을 백화는 이미 예수님께 받았어요. 다른 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보면 1차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범위를 분명히 다 넘어섭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심판은 한마디로 불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심판, 질투의 불이라 합니다. 아가스에서 나오는데요. 예, 잔인하고 무서운 기세로 태우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불심판으로 경고하고 그 경고 소리를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경고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군대에서 나팔 불죠. 우리가 듣는 사이렌 소리도 사실은 나팔 소리 아닙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방법이 인간이 발견한 그리고 깨달은 최고의 경고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보다 더 큰 경고 소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해내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이 나팔은 금과 낙기 나팔보다는 뿔나팔 소리죠. 가장 큰 배들이 부는 나팔 소리 뭡니까? 이름하여 백고동이라고 그러죠. 뿔나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멀리 들리니까요. 바다에서 여러분 소리 아무리 쳐도 안 들립니다. 소리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백고동 소리 있죠. 이거는요 진짜 멀리 갑니다. 밤에 조용할 때 기차 기지하는 소리 멀리 가죠. 훨씬 멀리 가서 백고동 소리입니다. 그 바다에서 울리는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뿔나팔을 불어서 우리 경고합니다. 왜요? 멀리 듣고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경고의 소리. 그리고 이 소리는 확실히 들려야지 사람들이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겠죠. 환난을 피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크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나팔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팔처럼 크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겠죠. 에스겔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자, 칼로 죽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보세요. 나팔을 항상 경고랑 같이 붙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자기 피값을. 그렇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보세요. 경고가 계속 나온다. 경고를 받았던들, 바꿔 말하면 나팔 소리를 들었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자, 나팔 왜 불어요? 생명 보존하라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이제 안 부는 경우예요. 즉 경고하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나팔이 꼴 경고라고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왜? 안 불었으니까. 보세요. 죽는 거는 죄인이 자기 죄로 죽어요. 근데 그 죄인한테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나팔의 경고인데 이거는 파수꾼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에스겔이죠. 이와 같으니라. 즉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았다는 얘기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제1세대다,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신이야, 대언입니다. 자기가 꾸며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각으로 진작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의 성격은 경고의 말이라고. 근데 그 경고는 어떻게 해요? 또렷하고 크고 사람들을 깨우게 한 말이므로 내가 그걸 나팔이라는 상징어를 써서 말한다고요. 실제로 나팔 소리처럼 크며 분명하며 때에 맞춰 부는 거예요. 예,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나팔 소리 안 들어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리.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한 짓이 아닙니까? 아무 때나 나팔 불어가지고 이제 진짜 나팔 불 때 가까웠는데 안 듣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예언하냐 문제죠.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네가 죽으리라 하고 경고를 했는데 나팔꾼인 파수꾼이 나는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서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아이고 병이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요. 내 말을 그대로 대연해야 그게 나팔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다 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불태워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성경지에서 옛날 편수관을 던져버린 사람들 주고할 때 병문안 갔더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 교인들, 친족 중에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가지만은 에이,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랬다 그랬어요. 죽습니다. 천수 관계를 따지면 뭐 5촌, 7촌 이런 당숙들이잖아요. 삼촌, 우리 보통 표현은 다 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촌은 죽습니다. 누가 봐도 못 삽니다. 아시죠? 벌벌 떨면서 안다고.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몰라 벌벌 떨고 그래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삼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은 그나마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요점은 뭡니까? 나팔을 분명히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 누가 봐도 사람이 말라 죽고 하는데 어디서 산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누가 그 뜻을 거스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고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미안하지만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갈 때라는 것을 안 할 때는 산다 소리 할 게 아니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요?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고백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없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나팔을 정말 잘 보여준 말씀이니까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까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실 때는 말을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서 말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듣는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세상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이나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하는 뜻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경고의 목적이에요. 돌이켜 떠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떠올린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대충 외쳤죠. 그런데 어쨌어요? 한 성이요. 이 니무롯의 도시 아닙니까? 니느웨라는 말 자체가 니무롯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니무롯의 도시인데 그 니무롯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왕부터. 그래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하게 됐지만은 일단 그 순간은 40일 후에 망한다는 그 화는 면하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팔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우리가 보기에 대충 외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고작 그 정도 외쳐도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나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나는 훌륭한 사역을 한 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된 거지 그 순간이라도. 그렇지만 요나 사역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요나 이상의 사역을 하면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알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나팔을 불더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어요. 분명히 물론 이 말씀은 문맥 안에 어떤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문장 하나가 옳지 않으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문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14장 8절 이 자체는 그 문장 자체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느 때나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고 그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어나는 건지 앉으라는 얘기인지 가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전투 준비 나팔은 확실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부이자 동시에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화하시는 신부라고 합니다. 맞지요? 아가씨도 보면은 달빛같이 청명하고 깃발을 든 신부를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안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되고 특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는 민감함이 있어. 나팔절은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선포사역, 구속과 직접적인 상호에는 즉 십자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선포사역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알리는, 사건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알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나팔절입니다. 즉 나팔절은 아주 강력한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날에 있을 불심판을 경고합니다. 신자기는 속량의 날이요, 불신자기는 불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이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아까 에스겔에서 다 살기를 바란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 나팔이 한 가지 의미를 갖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까이 왔구나, 이런 소리로 나팔이 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렇지만 실제 있어서는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어떤 얘기는 불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걸 또한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스바냐에도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랬죠. 불인데 하나님은 이날 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팔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신자에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랬어요.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은 역시 나팔 소리를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잘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제 나팔이 경고하는 불심판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판을 경고한다 그러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모르면 나팔 소리의 중함을 몰라요. 왜 나팔을 듣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딘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까봐 제가 이제는 이 심판, 나팔이 알려주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뭘로요? 불로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반복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말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이 어떻게 녹아요?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모든 물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자꾸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불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대비해주고 있어요. 물론 불심판이 있어 소멸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입니다. 양과 염소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불에 소멸되는 건 평강이 아니죠. 불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앞에는 뭐라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주의 마음이 나타났고 그 주의 마음이 주의 날, 아까 그 여호와의 날, 불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가 다 구원받길 바라는데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대비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게 나팔에 어딨어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속량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원수감 날이 가까웠다. 안 믿는 자는 당신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더욱 깨끗하고 경건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켜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살라고요. 맞지요? 자, 성경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분명히 해야 되죠. 뭘 아니다 했죠? 심판, 전제를 아니다 했죠? 불심판인데 이 불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나팔 소리 이게 표현돼야지 더 또렷한 소리가 됩니다.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요?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가볍게 듣는지 몰라요. 근데 불심판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이 불심판이 어떤 정도의 무서운 불인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풀어져 없어지고 모든 물질이 녹아 없어진다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불심판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그죠? 현재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이 지구를 몇 번 태워도 남는다, 이런 말 듣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이 떠올리는 불심판입니다. 즉 이게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불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나팔 소리를 들었는지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는
하늘을 비롯한 모든 것이 불에 풀어져 없어져 버린답니다. 원형을 찾아볼 수 없고요. 원소 단위로 깨져 없어버리는 겁니다. 핵무기는요, 지하 몇백 미터 아래로는 열기를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죠? 그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류 멸망의 날을 준비하여 지하 몇백 미터 아래에 호텔을 만들고 몇 년치 식량과 공기 정화 장치와 뭐 식수와 그 안에 영화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별거 다 만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 있어요.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의 계산으로는요, 지하 500m 밑으로는 핵무기의 열기가 못 들어와요. 100m는 들어갑니다. 지하철 이 역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데는 불이 다 훑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수백 미터 파고 들어가면 지표에서 터지는 핵무기는 그 열이 방사능 그 속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게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바닷속은 얼마나 깊습니까? 거기다 물이니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열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닷속 수백 미터 아니 뭐 1000m도 좋아요. 우리가 공상 영화나 그림 그렸던 어릴 때 지하 아니 해저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또 버티면 된다. 거기는 물속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냐. 이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해저 호텔을 짓고 몇 년을 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한 사람은 하늘로 날아가겠답니다. 저기 날아가서 거기서 또 살겠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늘 끝에 있어도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바닷속에 있어도 리워야나 뱀을 벌써 물어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인가 봐보세요. 고라자손이 어떻게 죽었죠? 지하 몇백 미터에다 땅 파고 산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자, 여러분, 하늘이 불에 풀어져 버린다.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올라가서 산다고요? 불로 태우면 산소가 남아날까요? 물속에서 산다고요? 물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죠. 땅 흔들어 버리면요. 대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 해서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지요. 어디 물속에 숨어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 파도에 세우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보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강의하다가 발견한 말씀인데, 아모스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본데 환상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모스가 말이죠. 용사소설 말 아니고 그치소서 그랬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당장 멈춰달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번역이 좀 문제였는데 400년 전에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그 기품의 일부분을 먹어치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바다라는 말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를 물이 다 태우려면 어느 정도의 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가 가당한 이야기를 생각하십니까? 바닷속에 숨어도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바다 자체를 태워버린다고. 동일 부피와 질량의 물과 불이라면 뭐가 이기죠? 물이 이깁니다. 그렇죠? 대형 불을 작은 소화기가 끄잖아요. 물 한 바가지가 불을 끄기도 하잖아요. 부피로 보면 화력보다는 수력이 됐습니다. 물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삼킬 불이라면 그 화력이 얼마나 세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불허한다고. 이건 핵무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을 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물 4동이를 불이 핥아버렸죠. 그 4동의 물을 핥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4동의 물을 핥을 정도의 불도 엄청난 불이 필요한데 바닷물을 다 소멸시킬 불이라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큰 기품이란 다른 말이에요. 큰 기품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큰 기품이라는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기품이 나뉘어진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물 자체, 이 지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 자체를 기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뿌리는 되면 땅 속에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해서 과학자들 발견했다네요. 지층 밑에 바다가 또 있는 걸 알았다고. 우리가 오는 태평양 대지상 같은 바다가 땅 속에 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말하면 깊음이 있다고 했어요. 깊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깊은 데에 물 끊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물이 시작돼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평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했어요? 이 물을 땅을 다 덮고 남는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물을 띄워 올렸다 그랬어요. 띄워 올려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궁창을 만들고 빈 공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깊음 자체를 나눠서 일부는 하늘로 올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홍수에 떨어진 겁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 깊음을 땅이 조산운동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어떻게 해요? 땅이 드러나게 해서 드러난 부분을 육지하고 깊음 중에 땅에 의해서 그 경계가 지어진 물을 바다라 부른다 그랬어요. 깊음의 일부가 바다고 깊음의 일부가 저 하늘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래요? 바다를 삼킨다는 거하고 깊음을 삼킨다 완전 다른 말이죠. 그래요. 큰 깊음을 삼켰다 해야 하늘이 불에 풀어진다는 것도 말이 되고, 땅에 물이 다 사그라지고 불에 소멸된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심판이에요. 고작 행복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깊음, 모든, 쉽게 말하면 모든 물, 하나님이 만들 때 태초에 있었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물이라고 하는 물은 모든 걸 살라버린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을 다 불에 소멸해서 없애버리는데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녹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말해요.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없애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렇게 무서운 불심판이 있으니까 나팔을 불라 그러는 거예요. 급기야는 불이 물이 됐어요. 물이 불이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불라, 또렷하게 불러라. 한 생명으로 네가 어설프게 불어가지고 지옥 가면 내 그 피값 너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참 작은 죄지만 저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신자인 가족과 친족들에게 어설프게 외치면 안 돼요. 다른 기술은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밥을 태우고 내일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말이죠, 잘못 외치면 안 돼요. 또렷하게 외쳐야 돼요. 여러 종교 중에 그러면 괜찮지, 교회가 좀 괜찮지, 누가 비교를 합니까? 예수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진리는 만나야 된다 그랬죠. 왜요? 인격 자체가 진리니까 만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글 써진 이 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면 그분께 데려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손잡고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같이 죽는 겁니다.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하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성경은 아까 말했던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불 내가 다시 가르쳐주지. 왜 그게 삼킬 수 있는 불인 줄 알아? 야고보서 8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읽어야 된다는데,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약간 그 좀 에로틱하긴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바로 그 정도로 긴밀하고 친밀하고 은밀한 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어디까지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일가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가된다 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 번역이 이 중에 하나는 인이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로같이 잔인하며. 왜?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죄악된 상태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 자기의 신부를 끌어내 건지시고 내 백성아 음녀에서 나오라 그러죠. 예, 음란한 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바벨론도 성경에 그렇죠. 창세기부터 제일 오래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남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 바벨론을 멸할 때는 주께서 역시 불로 심판하는데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그 불입니다.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더럽히려 하는 그 더러운 바벨론을 하나님 불로 멸하시는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에서는 직접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정말 희한합니다.
보세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인가요? 그렇게 부르죠. 그 나무 이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시떨기 나무라 부릅니까? 뭐라 부릅니까? 하여튼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소멸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불이 붙으면 여러분이 불이 붙었다는 거하고 소멸은 다른 겁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불에 소멸되는 것, 사그라지는 것,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희한한 능력이죠. 하나님은 불을 정말로 표현상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크기와 약함과 그의 어떤 불의 성질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홍수하면 딱 대홍수 떠올리면 됩니다. 홍수 때 땅이 벌어져도 어떻게 벌어지냐? 상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화 2012하고 비슷한데요. 땅속에 지하철이 막 거미줄처럼 펼쳐 있죠. 그 땅을 케이크 쪽에서 쫙 쪼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로가 막 여기서 얽혀 있겠죠. 거기 지하철이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저 음으로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땅을 벌쉬셔 버린 거, 우리 초말로, 예? 이렇게 열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쪼개버리면 그 누가 살겠습니까? 자, 이런 데서 불이 솟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산과 산이 갈라져 있는데 여기 한강이 쪼개져가지고 이제 남한산하고 여기 북한산하고 쪼개져 있는데 거기서 불이 팍 뿜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화산 저 조그만 것만 불 뿜어도 어떻게 해요? 돌이 수천 킬로미터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연기와 그 열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훈제가 되어버립니다. 연기를 한번 들으시면. 여호와의 불이 수월의 불, 그 지옥의 불인데 많은 물,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대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홍수가 삼켜진다 그랬어요. 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을 덮었던 그 물을 거꾸로 불이 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똑같게 일관할 수 있게 말해줍니다. 그 불을 말해요. 사람한테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작 핵무기를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고작 핵무기 쓰시는 거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얘기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 무서워서 거부하는 자에게는 홍수를 삼키는 불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 잔인하다고요? 예, 하나님 스스로 한다. 그렇다. 너희 보기 잔인하다 했어요. 왜냐? 너희의 그 잔인한 죄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주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였건만. 우리는 진짜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만 한번 끌어모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마 아니 서로 자랑할 만하진 않겠죠.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갖고 갈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홍수를 다 태워 없애버리는 이 땅을 덮은 불, 말 그대로 그래서 기품입니다. 기품이 다시 제자로 돌아온 게 대홍수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삼켜버린대요. 그 가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 살겠으며 땅속에 불 파고 살겠으며 저 물속에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외치라 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지켜야 되냐? 성경에 여러 7월의 절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에 거주하였더니 스룹바벨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월 달에 되니까 예루살렘 앞에 수문 있잖아요. 물문, 수문 앞 광장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이렇게 길게 수식이 됐어요. 율법책이 이런 거예요. 제사법이 아니에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뭐하는 거 보세요. 제사장 이스라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또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젊은 청년애들한테 숨쉬고 걸을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면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파서 못 나옵니다.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어. 그럼 나와. 걷지도 못할 날이 오니까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걸을 수 있으면 나와. 귀가 어디서 못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글을 몰라? 아니, 이 글을 가나다라로 배웠어. 그걸 들을 줄 알아? 그럼 나와서 들어. 그 말씀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팔 불면 어쩌라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회개했어요. 눈물과 통곡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신 말이 뭐예요? 이제는 기뻐하라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팔절이 없으면 초막절 없어요. 나팔절 없으면 속죄일도 없어요. 나팔소리 듣지 않으면 회개 없고 나팔소리 듣지 않으면 임마누엘 없습니다. 지금이 나팔 듣는 시간입니다. 절기상 나팔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시간대로 보면 그 선미 가운데 있는 시기를 보면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 이때 듣지 않으면 불심판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불로 내가 심판할 때 공력을 볼 터인데 풀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은 다 없어져 사그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금속이나 돌로 쌓은 것,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 저번 수요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믿음과 불신을 나눈다고요. 영혼이 어디에 거할 거냐. 또 하나는 영혼이 사는데 어떤 상태로 영혼이 있을 것이냐. 즉 영원한 삶의 레벨을 말해준다 했어요. 각 사람이 줄 상급이 있어요. 그 행위에 따라 준다고 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여러 책이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많이 기록해 놓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또 그 행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로 불이 태우니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돌과 쇠로 즉 불 심판을 견디고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불로 태우면 어떻게 더 정결해지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 소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소리, 즉 예수를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는 이 나팔도 아까 뭐라 했죠? 베드로는 말했어요. 너희 성도들에게 뭐라 말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죠.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흠없이 티없이 그 주의 신부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팔 소리 듣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는 더욱 경건하고 더욱 깨끗하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나팔절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불심판 큰 기쁨을 삼켜 우리는 불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니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소리를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때가 나팔절입니다. 항상 해야지만 이때 더욱 하십시오. 절대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오는 금요일날 먼저 우리가 진짜 이 절기는 회개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각자의 죄를 먼저 회개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의 죄와 우리의 집과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특별히 이 어려운 나라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나라의 어려움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뭐 이유 불문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죄는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성수에부터 시작할지라 제단 위에서 사람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제단벽을 다림줄로 이렇게 재본다. 항상 성전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정치 지도자를 기준으로, 교회는 신앙의 지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했으면 유다를 망하지 않는다.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이 세운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선지자의 믿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치 지도자의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주의 종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나팔소리를 외쳐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기회라도 있고 그리하면 그들이 불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설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불타오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니고 아모스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이 막 오늘부터 막 금식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듣는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종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깊어질 걸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나팔을 분 겁니다. 나팔절 10일 동안에 여러분 계속되는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좋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또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까지 들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